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바로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권세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성도, 또 자녀 맞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또 갈등과 시험이 올 때, 반대로 성공과 큰 응답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것에 대처하는 자세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 아주 우리 인생에 굉장히 밀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기보다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도는 그냥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체질을. 기도 체질. 복음 체질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쉽게 좌절을 하고 낙심해 버린다면 그것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밤낮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시험을 주니까 바로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것은 기도 안 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겠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에 그냥 빠져버리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평상시에 기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계시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랑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를 만나서 기도할 때랑은 완전 다른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내게 왔을 때에 그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뭐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간단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예요. 간단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자꾸 누군가를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건 인도죠, 인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얼마나 쉬워요, 전도가. 아니,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또 어디서 찾으리요? 그랬잖아요. 아니, 바로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눈으로 볼 때에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죠. 보디발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예인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다는 사실. 그게 전도. 그래서 문제는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과 축복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없다면 여기 오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실제로 문제 만나면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그 문제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수준을 가지고 자꾸 문제와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나의 수준 가지고는요, 그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나의 경험 가지고는 절대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패하면서도 계속 그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실패했잖아요.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또 그 방법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다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 한번 보세요. 너무나 큰 지금 문제가 앞에 있는 거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사람이잖아요. 홍해를 보는 모세의 마음이랑 백성들의 마음은 달랐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도자 앞에서 사람들 데리고 지금 나온 모세하고 지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인도를 받아가지고 나온 백성들하고는 보는 눈이 다르겠죠. 다를 거 아닙니까? 그분들 보는 눈이. 이때 모세는 어떤 것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지에 바른 날 바로왕의 절대 권력이 무너지고 400년 종살이가 끝났음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붙잡은 게 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400년 동안 절대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양의 피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 양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라는 거대한 문제가 앞에 나타나자마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 반응이.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능력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믿지 않았다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뿌리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오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항상 흔들리는 증거가 뭐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또 문제 만났을 때에 그게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 개인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뭐 직장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꾸만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스스로가 자꾸 자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좌절을 하고 있다면 지금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곧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예요. 영적 상태. 항상 여러분 나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 그분의 말씀 밖에서 지금 있는지, 이걸 항상 주의 있게 살펴야 됩니다. 자기 성찰. 기도는 뭡니까? 나를 계속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그게 기도예요.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길이 막혀 있어도 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봐야죠. 갈등과 시험이 계속 온다? 갈등 시험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갱신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왜 갈등이 와요? 아직도 결론을 못 내서 갈등이 오는 거니까. 왜 자꾸 시험이 올까요? 아직도 문제의 답을 모르니까 시험이 오는 거지. 아니 확실한 답이 있는데 왜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올 리가 없죠. 온다 한들 답을 알고 있으면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시험이. 나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많은 신자들이 시험 후 갈등이 무너집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 체질. 그게 바로 애굽 체질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체질. 노예 체질.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에 그냥 그 삶에 그냥 젖어들어 버렸어요. 노예로 계속 살다 보니까 노예 체질이 완전히 뿌리 내려버렸어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복음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 이렇게.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도 심한 건 모욕인데 귀신 들렸다는데 예수님은. 사실 그들은 귀신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귀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귀신은 마치 하얀 소복을 입고 나오거나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인간을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을 뭔가에 미치게 하고 무언가에 잡히게 합니다. 중독을 시켜버려요. 집착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2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아주 흉악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귀신은 사람을 자기 노예와 포로로 만들어요. 자기 뜻대로 조종합니다. 지배를 해요, 인간을. 그런데 안 보이게 해요. 보이면 안 속잖아요. 안 보이니까 속는 거잖아요. 마치 성공이라고 하는 미끼를 계속 던져주면서 성공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파멸입니다. 그 끝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은 조상들이 귀신이 된다면 후손을 잘 되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묘자리를 잘못 썼다고, 제사 한 번 제대로 안 드렸다고 집안을 풍지박살나게 한다? 아니, 그게 무슨 조상이에요? 그러므로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전사가 귀신이 되어서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을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문제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려고 했잖아요. 바나바가 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아, 나도 바나바처럼 하나님 드리겠다. 그런데 도중에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성경은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시작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려고 했던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날 죽었잖아요. 같은 날. 원래 이 아나니아는 귀신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속인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은혜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아니,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명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도 사탄과 귀신에게 잡힐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이런 사람들도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멸망에 빠지는데 나는 설마 그럴 일이 없다? 그거는 내 생각인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집중적으로 계속 시험하고 공격했던 존재가 마귀인데 혹시 나에게도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지는 않는지, 내 가족과 친구에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저절로 쫓겨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굴까요? 사탄.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만 강한 자 사탄의 지금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강한 자 사탄이 결박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권세예요. 이거는 대통령의 일은 없어요. 이건 국무총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런 권세가 있겠지만 이 권세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권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하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답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부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사탄과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요.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문제의 배경을 설명하실 때에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 흑암의 세력이 쫓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결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귀신과 사탄은 쫓겨나가게 될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 앞에서 귀신은 쫓겨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론을 딱 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해서 내게 닥쳐온 재앙, 저주, 사탄의 권세 끝났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많이 줄이신 후에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길거리의 돌이 전부 금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강과 바다의 모든 돌이 전부 금으로 변한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천국 가면은 여러분 금 이런 거는 그냥 길바닥에 널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 천국에서는 뭐 길바닥에 돌멩이밖에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서 그냥 맨날 그냥 돈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요.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치가 이게 있는 것이면 바울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복음의 눈을 조금 떴는데 바울이 그런데도 자기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똥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또 와요.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테니까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가라. 명예의 시험이에요. 명예. 이게 바로 명예에 관한 시험이에요. 앞에는 물질에 관한 시험, 앞에는 명예에 관한 시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주셨거든요. 이미. 아니 그런데 우리는 제일 좋은 거는 어디 창고에다 갖다 놓고서 자꾸만 뭔가 달라고 그래 하나님께. 아니 제일 좋은 거 이미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 엉뚱한 것만 보고 있어. 엉뚱한 것만. 정말 중요한 거 다 줬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금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명예 중에 최고 명예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예입니다. 제일 큰 명예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명예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교회 보세요. 모든 교회들 다 대부분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더 자기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제일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만족을 못해.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 더 높은 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데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참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귀신은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내 속에 역사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분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악령이 내 속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끝났다니까.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지금 절을 하면은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정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팽배하는 종교, 이단, 사이비단체 지도자들은 뭔가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그들을 추종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능력이 있거든요. 뭔가. 사탄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본 거거든요. 그냥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참 심히 참 걱정이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지만 굉장히 은혜롭지 못한 말이에요. 아니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니 뭐 감사할 것이 뭔지를 알고 감사를 해야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면 사실상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요. 다 이미 얻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귀신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고 있을 때. 근데 확신하지 못하고 자꾸 갈등하고 있으니까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겁니다. 틈을 타서. 마귀로 틈 타지 않게 하라고 했잖아요. 자꾸 틈을 주는 거예요. 나와 들어오도록.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이렇게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다 그분의 무릎 앞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앞에 사탄과 귀신의 세력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놓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실 완네스 되어야 돼요. 완네스. 하나 되어야 돼요. 이때 귀신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120명이 하나가 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흑암의 세력은 떠나갔잖아요. 빛이 비추니까 어두움은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마귀의 능력을,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능력이 더 이상 힘이 없어요. 힘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는 일단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절대로 섞지 마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한 주 동안 혹시 나는 뭔가에 잡혀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포로되진 않았는지, 뭔가에 포로되진 않았는지. 만일 그런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낼 때에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의지를 아무리 세우고 뭐 결심을 100번, 1000번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냥 우리들한테 너희가 한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한번 이겨보라고 하겠지. 예수 안에 있는 비밀과 능력을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완네스 될 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에서, 나를 포로 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에서 더 큰 응답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응답의 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99장